여호와의 말씀이 하드락 땅에 내리며 다메섹에 머물리니 사람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눈이 여호와를 우러러봄이니라. 그 접경한 하마세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이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그의 입에서 그의 피를 그의 입 사이에서 그 가증한 것을 제거하리니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수 사람같이 되리라.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보미니라. 여러분은 요즘 예수님을 믿는 것이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눈치가 빠른 분들은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그 의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요즘요, 스가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 정말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제대로 믿고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어제 큐티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화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화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인생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과 내 친지 그리고 나의 친구들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들도 내가 가지고 그 믿음과 같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내가 고백했던 그 믿음을 예수 믿지 않는 내 가족과 지인들이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어렵지 않고 정말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아마도 제가 금방 전해드린 그 질문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냥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그 축복을 거머쥐고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니 다른 것 신경 쓸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이유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던 찰나에 어제 말씀이죠. 스가랴 8장 23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자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고 괴롭혔던 원수인 이방 백성들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도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당신들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섬기고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그렇다. 성화의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을 향해 오늘도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방 사람들이 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믿고 따르며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신다면 이미 구원은 결정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은 성화에 초점을 두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매진하는 것이 성화의 길을 걷는 구원받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전도지를 많이 뿌리고 이런저런 행사를 하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안으로 우리 초청할 수 있습니다. 데리고 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거짓말을 더 잘합니다. 사기도 더 많이 칩니다. 분을 참지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큰 소리 지르며 사람들을 궁색하게 만듭니다. 양보도 하지 않아요. 불평과 원망을 만날 때마다 쏟아붓습니다. 성화가 안 된 사람들 때문에 불신자들이 교회를 왔다가도 교회를 그만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친구 소개로, 지인의 소개로 교회를 처음 왔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가 성화가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회 장로님들과 리더십이 성화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를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 믿는 내가 성화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변화된 내 삶을 통해 식구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백날 맛있는 거 사주고 백날 좋은 명품 선물한다고 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성화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자녀들은 쉽게 주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설교하는데 집에서는 부모님을 통해 전혀 전능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으니 자녀들이 어찌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겠습니까? 따라서 전도의 최고의 방법은 믿는 내가 성화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내 죄를 바라보고 회개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 생각, 행동, 삶의 변화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것 말고는 요즘 이 시대에 전도의 문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내 식구, 내가 아는 지인들에게야 충분히 나의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초청하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에게 원수와 같은 존재에게 마치 가족이나 지인처럼 그렇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라라고 한다면 그게 쉽겠습니까? 어려울 겁니다. 아니,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성화의 영역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원수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맨정신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100% 믿음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전에 아마 여러분들도 보신 분이 많으실 거예요. The Glory라고 하는 넷플릭스에서 방영됐던 드라마입니다. 학교 폭력을 주제 삼아서 만든 드라마인데요. 자, 그런데 왜 드라마 제목을 The Glory라고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은 이 드라마를 쓴 김은숙 작가의 인터뷰한 내용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자, PD가 이렇게 묻습니다. The Glory라고 하는 작품을 쓰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니까 김은숙 작가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하루는 고2 딸이 오더니 엄마는 내가 누구를 죽도록 때리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죽도록 맞고 오면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이 질문에 김은숙 작가의 대답은 만약 딸이 죽도록 맞고 온다면 해결할 방법이 있고 그것은 자신에게는 가해자들을 지옥 끝까지 끌고 갈 돈이 있다는 것, 그래서 결국엔 차라리 맞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상의 많은 학교 폭력 피해자들이 그러지 못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이 작가는 이 작품으로나마 그들을 응원하고 싶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학교 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할 때 피해자로서 지금 현재 가해자에게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보상이 아니랍니다. 정말로 처벌을 받는 그러한 형벌이 아니랍니다. 오히려
진심 어린 사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아직 인격과 다른 이들을 품는 공감 능력이 깊이 형성되지 않는 시기에 내가 누군가로부터 폭력을 당하면 그 순간 나의 존재는 처참히 짓밟혀졌다라고 느끼고 내 영과 혼이 완전히 파괴되는 결과를 얻게 된답니다. 폭력을 당하면서 끊임없이 나의 비참함을 보게 돼요. 언어 폭력을 통해, 신체적 폭력을 통해 나라는 존재가 아무런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폭력을 당하는 피해자들은 처절하게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나의 존재에 대한 그 하나님의 영광, 내 존재 자체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바로 나만의 영광이 바로 학교 폭력을 통해서 완전히 짓밟히고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해자들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음으로 인해 그 당시 학교 폭력으로 인해 짓밟혔던 나의 자존감과 존엄성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사라져버렸던 내 존재의 영광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으므로 가해자들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라마 제목을 The Glory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원수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뼈를 깎는 아픔처럼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찌 내 힘으로, 내 성품으로, 나의 인격으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일을 진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일이 뭐냐면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도 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유다의 한 지도자같이 되겠고 에그로는 여부스 사람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그런 블레셋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되십니까? 내 원수를 나를 통해 구원하시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요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할 때, 여러분, 제가 요나라고 한다면요, 저도 니느웨로 가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나의 조국 북이스라엘을 처참히 짓밟았던 이방 민족 철천지 원수의 나라 아닌가요? 역사 자료에 따르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의 포로로 끌고 갈 때 모든 사람들의 턱 밑에 갈고리를 건 채로 포로들을 포승줄로 다 묶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도망가려고 시도하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포로들의 턱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을 느끼게끔 하면서 그렇게 끌고 갔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아수르 정책에 반대를 하고요, 하나님을 믿다가 걸리면 성문 바로 앞에 그 사람을 매달아 놓고 피부에 가죽을 다 벗겨버립니다. 그러니 온몸이 피범벅이가 되겠죠. 그러면 까마귀나 다른 곤충들이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잔인한 방법을 동원해서 사람을 죽였던 민족이 아수르 민족입니다. 그러니 그 민족, 원수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라도 반갑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벼운 발걸음으로 니느웨로 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원수를 구원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우리는 생각하는데요,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원수가 되었을 때 원수인 나를 용서하고 원수인 나를 품어주었던 때가 혹 있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원수인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내 죄가 다 없어지고 난 후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나와의 원수의 관계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품으라고 말로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원수였던 나를, 죄인이었던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품어주셨던 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원수였던 나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내게 있지만, 반대로 내 원수는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품고 있는 그 블레셋이 다름 아닌 내 자신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며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도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실 텐데, 성화의 목적, 거룩을 향해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이름을 기억하시고 원수였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품은 그대로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영역, 성화의 아름다운 과정을 오늘도 주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성화의 과정을 걸어갑니다. 때론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오늘도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바란 듯이 성공을 목적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삶의 현장 속에 주님 닮아가며 거룩을 향해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이 성화의 삶의 목적이 바로 변화된 나를 통해 믿지 않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친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바로 그 영혼 구원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블레셋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나를 통해, 변화되어진 나를 통해 내 원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주의 마음을 잘 깨닫고 오늘도 그 아름다운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진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